네, 해마다 이마쯤 되면 각 분야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데요. 2024년 한국교회,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마다 그 해를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2024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교수신문에서 1086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요. 네네. 가장 많은 교수들이 도량발호. 도량발호. 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힘있고 또 리더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 리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올해 돌아보면 아직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그렇죠. 곳곳에서 테러와 또 여러 가지 참사 또 기근과 재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참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 교단 총회 이야기부터 짚어볼 텐데 상당히 내용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올해는 이제 교단 총회장들의 어떤 위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모 교단의 경우는 이제 총회장의 도덕성 문제가 좀 시비에 올라서 교단 총회가 열리지 못할 그런 위험에도 처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장 후보들이 서로 법적인 분쟁을 벌이는 바람에 세상법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네. 매번 좀 이제 소송에 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교단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법으로 가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또 모든 총대들이나 또 교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고 또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이제 사퇴를 먼저 하면서 잘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교회 문제가 세상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올해 또 기록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안수 문제 관련된 것인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장 합동 측과 예장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예장 합신 측 세 군데 주요 교단 중에서 세 군데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큰 교회를 자랑하는 예장 합동에서 9월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기로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찬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선교 분야도 이야기를 해보면 가을에 누단 대회가 있었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것을 시발로 하고 올해 50년째 되는 뜻깊은 행사였는데 네. 마침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서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 열릴 때마다 한 5천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 200여 국에서 몰려들어서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의 우선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참 귀한 대회입니다. 올해에도 수천여 명이 모여서 각 나라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모색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고 이 모든 그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담은 서울 선언을 발표해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로잔 대회가 그 규모에 비해서 좀 한국 교회에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로잔위원회 구성이 멤버십 구성이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거나 원로들이 이렇게 맡는 경우가 있는데 네. 로잔위원회 구성은 이제 멤버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단의 그 장로교 총회 날짜랑 완전히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참석 인원이 좀 적게 됐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성애 관련 선언을 한국에서 열면서 로잔에서 그 배려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동성애 관련된 그 반대 입장이 한국교회 정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로잔 대회의 어떤 신학적인 모호성 같은 것 같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잔 대회가 열려서 지금 많은 선교 전략들이 논의가 됐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우뚝 서게 되고 그 많은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더 힘있게 이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교육 분야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단에서는 시대에 맞는 교육 공과 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일부 교회들은 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다음 세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실제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더구나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입시나 학업이나 취업과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인권 조례라든지 또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제한, 그리고 또 교회들이 여전히 청년들을 좀 주체라기보다도 봉사자로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단 저는 가장 좀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장 통합 측의 기독교 연구소 같은 데서 꾸준히 통계들을 내주고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 통계들이 굉장히 없는데 거의 이제 그 장신대 쪽에서 그걸 내주고 있어서 그게 지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합동측 교단 가운데에서는 이제 총신대를 중심으로 교회 교육 디렉터를 양성한다든지 또 평신도 이제 교육사 이런 것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전문 인력들을 이제 키우겠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교재 개발에 있어서는 모바일이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친화적인 그런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가정 예배와 부모 교육 그리고 세대 간 통합 예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다음 세대 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육 분야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기독교 문학의 이야기도 해볼 텐데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출판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는데 기독교 문학계는 어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일반 문화계 같은 경우도 어려움은 뭐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책 읽는 인구가 워낙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계 출판은 뭐 더욱더 이제 어렵죠. 어렵고 그 출판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좀 이제 희망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서울 국제 도서전이 열렸을 때에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한 3년 만인가 처음으로 그 연합 부스를 마련해서 이제 일반에게 선을 보이고 독자들을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1인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의 문제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인 출판사들이 있으면서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 작가들이 이제 많이 발굴. 그러니까 이전에 그 대형 메이저 기독교 출판사들의 장벽이 높았다면 네. 1인 출판사들이 비교적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좋은 일반 평신도 필자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보면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기독교 영화제들이 꽤 사실은 그동안 열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단발적인 유튜브나 숏폼 같은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에서 좋은 콘텐츠의 영화가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기독교 뮤지컬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좋은 작품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네. 워십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굉장히 정착된 것 같고 모든 예배 교회들의 예배와 워십이 수준이 굉장히 이제 상향 평준화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한 조회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배 음악 같은 것들이 다른 어떤 기독교 콘텐츠보다도 많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다양한 뮤지션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기독 엔터테인먼트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계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각계의 전투가 되고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좋은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연합사역의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내년 2025년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40주년이 되는데 네. 이제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지난 11월 12일 날 비전 대회를 이제 갖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들을 감사하고 앞으로 통일과 그리고 사회통합 그리고 다음 세대 전도와 이웃사랑 그리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을 이제 막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연말의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 예. 이제 내년에 많은 그런 일들이 행사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좀 이렇게 좀 사회가 좀 안정이 되어서 교회가 좀 더 많은 행사를 벌이면서 부흥의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5년에는 무엇보다 이제 광복 80년이 되는 때이고 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출발 7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재보궐 선거도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집권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이런 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많은 행사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들을 잘 타면서 교회가 전도의 기회를 좀 틈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무엇보다 2025년 나라를 위한 기도도 좀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글쎄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국가의 안정을 너무나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북한 병사들이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이런 상황 같은 것들도 있어서 세계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가장 크고요. 네, 네. 최근에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인식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35.6점. 예. 10명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를 준다는 것이고 그 대신에 불교가 51.3점으로 가장 높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사랑받는 기독교,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독교가 다른 모습, 거룩한 모습, 도덕성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대화문화 확산을 그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올 한 해를 정리해 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기독신문 노충헌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